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범죄하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중, ing, 현재 진행형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출전을 하지 않죠.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다윗은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낮잠을 평안하게 잡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지론으로는 뭐 그럴 법하죠. 이제 뭐 나라 다 부강해졌고 군사들도 많은데 뭐 굳이 왕이 나갑니까? 쉬어도 되지. 뭐 사장이 직접 출장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뭐 얼마든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나라가 부강해지고 군사력이 당대 최고인데 뭐 다윗은 왕궁에 있을 수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죄의 시작이며 죄의 제공이며 발단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마약과 사기를 보십시오. 그 모든 죄의 근원, 발단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고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안 가고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목욕 중인 밧세바를 봐요. 그리고 그 목욕 중인 밧세바에 빠져서 이미 결혼한 여자고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데려오라고 한 다음에 임신을 시킵니다. 이에 밧세바는 가늠한 여인이 되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게 이 사실을 알리죠.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자신이 겁탈을 한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안 후에 다윗이 저지르는 더 큰 악행입니다. 우리 6절에서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헵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요압에게 기별을 합니다. 이 기별을 하다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sent this word라고 해서 그냥 쪽지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옆에 친구한테 몰래 쪽지 보낸 것처럼 요압에게 그냥 쪽지를 은밀하게 보낸 거예요. 그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아를 내게 돌려보내라. 군사령관인 요압에게 야 우리아 나한테 좀 돌려보내라 하는 거예요. 왜 전쟁이 한창 중인데 다윗의 37인의 용사 그 중에 가장 용맹수였는 우리아를 왜 지금 성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는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함이에요. 오늘 7절에서 8절을 보면 다윗은 우리아를 오라고 한 다음에 안부, 요압의 안부, 군사령관의 안부와 이제 군대의 안부, 국가의 안부 그리고 전쟁에 대해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아는 왕께서 우리 전쟁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서 날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말하냐면 너의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두 가지 명령이에요. 집으로 가라, 발을 씻으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발을 씻으라는 것은 편히 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내에게 가서 아내와 동침하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요구하며 아내와 함께 쉬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직접 다 내어줘요. 우리아는 아마 감사했을 겁니다. 야, 왕이 나를 이렇게 신뢰하는구나. 나에게 전쟁 소식을 듣고 싶어 하구나. 그리고 온 김에 나보고 쉬라고 이렇게 음식도 내어주고 아내에게 가라고도 해주구나. 아마 우리아는 기뻐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의 호의, 배려와 음식 속에는 숨겨진 다윗의 꿍꿍이가 있죠. 바로 우리아가 밧세바와 잠자리를 취함으로 밧세바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로 만들려는 거예요. 뭐 이때 DNA가 있습니까? 뭐 피검사가 있습니까? 그냥 들어가서 함께 자면 그냥 그걸로 네 아이잖아. 난 그런 적 없어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얘가 커더라도 우리 애가 나보다 다윗을 더 닮았네? 그럴지어도 뭐 다윗한테 가서 따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게 덮어버리려는 거예요. 너무나 간사한 것이죠. 그가 얼마나 간사했는지를 원문으로 보면 더 정확히 나오는데 7절의 9절이 원문으로 보면 다윗은 요압의 평강과 그 백성의 평강과 그 싸움의 평강을 물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너무 웃기죠? 평강을 깨트려 놓고 평강을 물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해서 임신을 시켜놓고 우리아에게 평강을 묻습니다. 야, 아무 일 없이 평강하네? 너도 평강하냐?
평강을 깨트려 놓고 평강하냐고 묻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악합니까? 또한 밧세바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없는 사이에 우리 남편이 너무나 존경하는 왕에게 내가 겁탈을 당하고 아이도 가졌어요. 그런데 왕이 이것을 숨기려고 남편에게 나와 잠자리를 가지라면서 음식까지 보내줘요. 여러분, 밧세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나도 같이 숨겨야 되는. 다윗은 이렇게 가정을 박살게 내놓고 그 면전에서 평강을 논하면서 성군인 척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 9절에서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은 우리아가 집으로 가서 아내와 함께 마시고 먹고 취한 다음에 잠자리를 갖기를 원했는데 집으로 가지도 않아요. 어디서 잤냐면 왕궁문, 원문을 보면 이렇게 왕궁은 이렇게 들어오려면 그 앞에서 지키고 있는 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군대 가면 위병소 군인처럼 그 위병소 군인들이 자는 숙소에 가서 잔 거예요. 이 사실은 다윗에게 즉각 보고가 됩니다. 10절에 아뢰되라는 말은 보고하다는 말인데 다윗이 사람을 붙인 거예요. 야, 우리아가 집으로 갔는지 그리고 방에 불이 언제 꺼지는지 상세히 보고하라, 이렇게 사람을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 죄를 가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다윗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알던 다윗과는 너무나 다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쓰던 자의 모습은 하나도 없고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우리야, 우리야, 우리야 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다윗의 머리를 한번 그려와 봤어요. 한번 화면을 한번 봅시다. 다윗의 머리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 우리야, 망했다, 밧세바. 어떻게 이걸 숨길까? 하나님은 사실 저것도 커요. 저것도 없는 거야. 근데 안 보일까 봐 저만큼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온통 그의 생각은 어떻게 나의 죄를 숨길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걸 덮어야 자유할 수 있는데,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걸 숨었던 것처럼 다윗도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 지금 숨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죄를 짓고 그 죄를 숨기기에 또 다른 죄를 또 짓게 만들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드러내기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아까 9절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 숨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찾아가서 그들을 끄집어냅니다. 죄를 드러나게 해요.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룩하다라는 말을 구별하다, 돌아서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구별된 하나님. 이 세상에 신이 얼마나 많아요. 그 수많은 신 중에 우리 하나님은 구별된 지존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할 때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우리가 이제 구별돼서 살자라는 뜻이에요. 즉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 그 다음에 돌아서다라는 뜻인데, 일본의 신학자인 기우치라는 분이 여자분인데 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한 가지 뜻이 더 있다. 그것은 바로 드러내다라고 말을 하세요. 구약에 보면 예배를 드릴 때 동물을 찾았다가 배를 가르잖아요. 그리고 내장을 다 드러내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가? 우리의 속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는 것이 거룩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드러내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구별된 사는 것, 이게 거룩이다라고 그 신학자는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거룩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던 그 거룩을 상실하고 이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를 감추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상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아에게 너 집에 가서 아내랑 자라 했는데 우리아가 집에 가서 잠을 안 잤으면 그때 다윗이 할 일은 무엇인가요? 이제는 고백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우리아야,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이런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요.
그래갖고 우리아를 불러다 짜증을 내며 말합니다. 너 이 새끼야, 내가 음식도 주고 집에 가서 자라고 명령을 했는데 집에 안 가고 왜 가던 길을 안 가고 엉뚱한 데 가서 잤냐? 이렇게 추궁하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아가 대답을 하는데 상상도 못할 대답을 합니다. 우리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우리아는 말해요. 왕이여, 하나님의 언약궤도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그 진영에 있고 이스라엘과 온 유다 그리고 나의 상관인 요압과 내 부하들도 바깥에서 전쟁 중인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아내랑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밖에서 잤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자신만큼은 내 처와 잘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요. 신실하고 위대한 왕 다윗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 왕이 자기 아내를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해요. 놀라운 사람이죠. 충신 중에 충신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여기 군대 갔다 온 사람 알겠지만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저도 군대 있을 때 포병이다 보니까 폭 끌고 1년에 4번 정도 밖에 가서 야영을 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흙바닥에 말이 텐트지 정말 그냥 뽕대 하나에다가 천 세우고 그걸 A형 텐트라 부르면서 은박지 하나 깔아놓고 자는데 와 정말 이건 훈련도 하기 전에 입 들어가고 죽게 생겼어요. 정말. 그렇게 있으면요 정말 씻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병장 때는 혹한기 훈련이라고 영하 15대 밖에서 훈련하는데 너무 씻고 싶어서 대대장님 가는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서 머리 감다가 대대장님한테 걸려가지고 영창 갈 뻔했는데 평소에 잘한 게 있어갖고 대대장님이 씻어라 진아야 씻어라 해가지고 살았었던 적이 있어요. 너무 씻고 싶어요. 정말 옷 갈아입고 싶고. 근데 하물며 전쟁을 벌이다 집에 왔고 왕이 너 수고했다 집에 가서 쉬라고 하면 집에 가서 씻고 쉬고 싶지 누가 이런 말을 합니까? 내 부하들도 밖에 있고 내 상관도 밖에 있고 하나님의 법궤도 밖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 잡니까? 이러면서 밖에서 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충신 중에 충신이죠. 그런데 다윗은 낮잠 자고 일어나 이 충신의 아내를 빼앗고 그 충신의 아내의 그 임신한 아이도 덮으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은 이제라도 회개를 했었어야 돼요. 그쵸? 근데 지금도 회개를 안 해요. 그냥 짜증만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12절에서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은 너 오늘 내일 오늘도 여기 있어라. 그리고 내가 내일 돌려보낼 테니까 있어라 해놓고 어떻게 하냐면 또 집에 가서 먹고 아내랑 자라 그러면 안 할까 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저녁에 불러서 자기 앞에서 먹고 취하게 합니다. 내 앞에서 술 계속 따라주면서 술 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하도 먹어갖고 정신이 잃으면 신하들한테 들어다가 집에다 갖다 놓으라고 하려고 자기 앞에서 술판을 벌이고 계속 먹여요. 그렇게 진탕 먹였는데 성경에 안 나와서 모르지만 우리아가 술이 센 건지 아니면 다윗이 먼저 골로 가셨는지 우리아가 그렇게 먹고도 멀쩡히 일어나서 또 집에 안 가고 나는 집에 가서 잘 수 없다고 그러고 또 위병소 가서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서 환장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덮어야 되는데 이놈이 안 넘어오네.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덮고 덮으려다 더 이상 덮을 수가 없으니 이제는 더 큰 죄를 범하는데 그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러마자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침이 되자 다윗이 편지를 하나 써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근데 이 편지는 아까 6절 처음에 읽었을 때 기별할 때 보낸 쪽지와는 다른 편지예요. 이 편지는 어떤 편지냐면 두루마기 아주 비싼 천에
두루마기에 왕이 친필로 쓴 다음에 두루마리를 말아요. 그 다음에 이땐 테이프가 없으니까 진흙으로 두루마기를 안 풀리도록 탁 하고 거기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왕이 내가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외에는 열 수 없도록 진흙을 깨트려만 볼 수 있도록 하는 1급 비밀 문서처럼 다윗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요압아, 맹렬한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아를 제일 앞에 나가서 싸우게 해라. 그리고 우리아가 막 싸울 때 우리 모든 병력들이 뒤로 후퇴해라. 우리아만 혼자 나가서 싸우도록. 우리 어렸을 때 베개 싸움하면 이렇게 쫙 쓴 다음에 싸우자 하면 한 명만 나고 나머지는 다 뒤로 도망가고 한 놈만 죽도록 맞게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아만 앞으로 나가서 화살 맞고 칼 맞고 죽게 만들어라. 이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내는 거예요. 누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야, 천하의 나쁜 놈이죠. 정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쓰레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완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덮으려다가 이제는 아예 안 되니까 아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다윗의 모든 만행이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의도적이고 계산적으로 다윗의 머리에서 철저히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 편지가 아침에 기록됐다고 말해요. 오늘 14절에 보면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썼다고 하죠. 아침은 성경으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사람의 정신이 가장 맑을 때, 그리고 아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 자신이 나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말씀을 묵상하겠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아침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의미인데 이 아침에 우리아 죽이겠다라는 편지를 쓴 거예요. 즉 성경은 다윗이 이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고 이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가 있을까? 게다가 특별히 다윗은 22년간 사울에게 무고하게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자신이 다 사울보다 더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내 죄를 덮기 위해.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한 큰 착각이 있어요. 정말 우리아를 죽이기만 하면 자신이 저지른 죄가 다 사라질까? 우리아 죽고 밧세바는 과부가 됐으니까 당시의 문화에 따라 밧세바를 내 후궁으로 맞아주면 나는 선왕이 될까? 사람들은 다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하 11장 맨 마지막 구절 보면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다윗은 원하는 대로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죄를 일일이 다 아시고 그를 책망하시는데 그가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자꾸 숨기려 했던 그 모든 죄를 꺼집어내서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낳던 아들은 죽이시고 후에 한 두세 달 후에 볼 건데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처음 봤던 그 옥상에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 10명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잠자리를 가지게 만들으세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거든요. 아들이 왕자리를 뺏으려고. 근데 다윗이 급하게 피하느라 후궁들 놓고 왔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장막을 치고 그 옥상에서 후궁 10명과 잠을 잡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왕이 됐다는 걸 백성들 앞에 보여주려고 처절하게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절대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드러내기 때문에. 드러나야 거룩해지고 드러나야 고칠 수 있고 들어와야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다 드러냈어요.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드러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가? 가죽옷을 덮어주시죠.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덮기 위해 죄의 종루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지 말고 빨리 드러내고 인정하고 돌아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회복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길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이놈 새끼 벌 주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빨리 끄집어내서 그 잘못을 회개시키고 자유를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것을 감춰요. 그러다 나중에 빵 터뜨리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자꾸 다윗을 왜 이렇게 드러내시는가? 나중에 하나님이 다윗을 다 회복하세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의 종로도 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의 특징이 무엇인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예배했다, 기도했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여러분, 왜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라고 하는가?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면서 자각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성경 읽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달 남았는데 올해가 2023년 신약 읽기 아직 시작도 안 한 사람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뭐 경전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지침서, 교훈, 복받는 비결 읽으라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유일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다윗처럼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타락했다는 것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드러내는 거룩을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숨어서 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숨기는 것이 없길 바라요. 아까 말했죠. 거룩은 드러냅니다. 여러분, 투명한 삶 사십시오. 숨기는 데서 다 사고 납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다 가정을 이뤘고 이제 가정을 이룰 사람들인데 이 세대의 문화를 따르면서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숨기는 거 없길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뉴스를 봤는데 요즘 많은 부부들이 서로의 수입도 잘 모르고 통장도 각자 쓴다 그래요. 아예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뭐 집에서 나가는 건 네가 내라. 교육비는 내가 내겠다. 또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서 함께 필요한 금액만 공유하면서 살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봤더니 내가 번 돈 내가 번 거니까 간섭받지 않고 각자 쓰자. 또 그렇게 살아야 나중에 이혼할 때 분쟁이 안 생긴대요. 이혼하려고 사나 봐. 여러분, 통장을 안 합치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가치관을 합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방법 그대로 살 테니 너도 그대로 살아라.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부부는 크게 따라하세요. 결혼 안 하는 사람도 할 거니까. 부부는 룸메이트가 아니다. 뭐 결혼 그래서 한 집 살고 한 집 살면서 뭐 공유하며 살아요? 여러분, 한 가정 전문 변호사가 말하기를 이혼하는 부부 대부분이 통장을 따로 쓰는 부부랍니다. 부부 경제 컨설팅을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각자 돈 관리하는 부부는 절대 돈을 모으지 못한다. 각자 쓰기 때문에. 저 사람이 돈 모으겠지 하고 나중에 열어보면 둘 다 서로 그렇게 생각하고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로 쓰면 거기서 사고 납니다. 따로 관리하는 건 괜찮아요. 알아서 하세요. 뭐 제가 뭐 여기서 그 컨설팅 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숨기면 거기서 사고 나는 거예요. 아니, 얼마 버는지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살면 그게 어떻게 부부입니까? 다 드러내길 바랍니다. 특히 돈을 드러내세요. 돈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가장 중요한 걸 감추고 살면 되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저를 안타까워하고 여기저기서 많이들 도와주셨어요. 성도가 없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도와주셨어요.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는 벌써 문 닫았을 겁니다. 저는 그분들의 도움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할 일이 있구나 하는 걸 확신하고 저도 버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중에 부흥하면 개척교회를 도와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안 하면 목사님 우리 교회 개척교회 도와야죠 이렇게 말해야 돼. 알았죠? 이 좋은 거 다 남 주고 우리 새로 사고 막 이런 거 해야 돼요. 근데 그때 제가 정한 철칙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아는 교회나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의 성도가 헌금을 하면 저는 그 헌금을 받고 그 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요. 그리고 정확히 몇 월 며칠에 목사님 교회 어떤 성도가 얼마를 헌금했는지를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전화를 받는 분들, 카톡을 받는 분들마다 다 당황하세요.
그리고 말을 돌려요. 딴 말이에요 갑자기. 목사님 어느 집사님이 얼마 헌금하셨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애들은 잘 크냐. 갑자기 딴 말을 해요. 본인들도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빠짐없이 그걸 다 했어요. 그 누구도 저한테 우리 성도가 헌금 내면 나한테 알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걸 요구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걸 왜 다 말하는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한다는 말은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 몸이 갈라져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생색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헌금한 그분이 한 일이고 그분이 우리 교회 헌금을 한 건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 저를 알았고 그 목사님이 그런 거를 강조했기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따로 감사를 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목사님이 저를 더 신뢰하기 시작해요. 몰래 낼름 받으려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드러내고 말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다 드러내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셀 모임 때 지난주에 어디서 누구랑 뭘 먹었는지 다 말할 수 있는 삶 사세요. 그리고 특별히 실수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잘못했을 때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솔직히 말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내가 드러내면 위로받고 그냥 한 번 혼나고 끝나지만 그리고 다음에 잘할 수 있다라는 말 들을 수 있지만 남이 드러내면 회복 불가능입니다. 내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 앞에 실수할 수 있어요. 누가 잘못하고 누가 수치가 생겼을 때 그걸 드러내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